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물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사야 37장 16절 그 이외에도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신 이가 유일하십니다. 그 존재가 한 분, 원가 한 분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시는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기와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하나만 세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알아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유일하시다는데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세우실 때 하나만 세우신 분이시다. 왜?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신앙은 유일신 사상을 우리 신앙은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완벽합니까? 네.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하나밖에 없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믿어야 완전한 신앙을 갖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진 사람, 유일신 사상, 나아가서는 또 중보도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하면 다른 신과 또 다른 중보를 절대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야. 결코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다른 신이나 다른 중보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주 배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기독교 유신사상을 믿는 신앙이라면은 굉장히 옹졸하다. 왜 그렇게 편협하냐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상당히 배타적이고 또 나아가서 절대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 신앙이다. 그러니까 absolute.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만이 다른 것이 있다면 배척하는데 어느 정도로 배척하냐면 목숨을 걸고라도 배척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첫째 그래서 다른 신과 다른 중보를 부정하며,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 중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나 외에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이제. 자, 우리 이제 유일신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신앙을 유일신 사상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만 그러면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야훼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유대교. 그 다음에 캐톨릭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기독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마호메교, 소위 말해서 세계 아주 수억씩 이런 그런 교인들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런 큰 종교들이라고 말하죠. 자기들은 종교들은 다 그렇게 거의 다 유일신을 믿습니다. 불교 이외에는 다 이제 거의 이제 유일신을 믿죠. 이제. 근데 마호메교도 알라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절대신 유일신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 마호메 다 유일신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요새 지금 이런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요새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WCC라는 세계 기독교 연맹인가? 그래서 한국에서 70여 개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큰 행사를 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행사를 아주 성황적으로 치렀다 그래서 굉장히 떠들썩하고 또 기뻐하고 아주 무슨 국세를 자랑한 것 같지만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WCC가 그들이 지금 무엇을 믿으며 무슨 뜻으로 그들이 그런 연명을 갖고 그런 연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 그 연명을 확산하려고 하는가 그 내용을 안다면 이거 소름 끼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다원주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베이스가 뭐냐면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범신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자기 종교를 절대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대적을 그 말은 상대적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이것은 다만 유일한 궁극자 얼티메이트라 그래가지고 유일한 한신 어떤 절대신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이거야. 자, 그런데 그 신의 존재를 다른 방식으로 깨달았고 다른 방식으로 만남을 표현할 뿐이지 이것은 결코 다른 것을 서로 간에 배척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기를 빛은 하나인데 빛이 올다가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7빛으로 무지개 빛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시대적으로나 또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다른 그 사회에서 각각 하나님을 체험한 아니면 깨달은 또 계시를 받은 그런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한 종교만 뭐 우월하다든가 또 남의 종교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배척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편협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주의라는 게 나온 거예요. 캐톨릭은 지금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어가지고 그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의 모든 진리도 사실은 본래 그리스도의 것이다. 모든 그들이 무슨 규정해놓은 모든 교리라든가 진리도 결국은 깨달았다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다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되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뭐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유명한 어떤 신학자의 그들이 타종교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익명의 그리스도인 해보세요. 어너니머스 크리스찬 그래가지고 지금 안 믿어도 그 사람도 사실은 다른 종교를 믿지만 그 사람들 다만 아직 명색이 없어 그렇지 그 사람도 결국 믿는 거다. 어떤 신을 믿는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건 똑같은 거다. 그래서 결국은 뭐 길이 이 산의 절정에 올라가려면 정상에 올라가면 이리 올라갈 수 있고 이리 올라갈 수 있고 그냥 길은 여러 곳이다.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올라가도 그 정상에는 하나님 절대신이 있는 거고 또 기독교 올라가도 결국은 이제 절대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한 하나님을 믿는 바에야 왜 우리가 서로 싸우냐.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테러가 일어나는 거 결국 다 문제가 뭐냐면 레이스도 문제가 있지만 종교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통합하지 않고는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제가 평화와 정의. 그러니까 평화 정의 말하는 교회 그거 이단이야 진짜. 너 그때 목사님이 뭐 사랑을 많이 강조하면 이단이라던데 이제 왜 그런지는 이유를 알겠어. 이들이 사랑을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고 또 이제 그렇게 정의를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들이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이거 모든 그런 유명한 한국의 그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데면 다 압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가 다 이 WCC를 옛날엔 배척했어요. NCC, WCC가 달라섰는데 이제는 다 인정해서 이번에도 예장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종파라고 하죠. 다 몰려갔어요. WCC에 가서 다 참여하고 뭐 지금 하여튼 그렇게 거기서 아주 대 페스티벌을 벌리고 난리인데 이제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려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 그거랑 똑같은 거 같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 뭐 하나님 믿는데 뭐 예수 믿는 거 똑같은 건데 이렇게 지금 생각한 사람한테는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창세 때부터, 아니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 때 이렇게 나타난 바 됐고, 그 다음에 구약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됐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거를 안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바깥에서 뭐 요새 그 WCC가 벌어지는 그 현장 바깥에서 뭐 데모도 했다 그러는데, 데모할 필요도 없어요. 나가서 예수 전하면 돼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 사람을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벌써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다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그 코 해보세요. 그 코.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으니 그를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왜 그랬냐? 말라기를 보시면요. 말라기 2장 15절 보세요.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1329면이에요. 1329.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해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 유하시다. 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천만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만들려면요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아담에게도 불어넣고, 또 갈빗대에다 냈던 그 하와에다 불어넣고, 그래서 몇 사람 만들어도 된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만 어찌해서 만들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누구를 얻고자 한다고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얻으시려 하신 것입니까? 왜 예수를 위해서 아담을 지을 때 하나만 지었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아담을 짓을 때 하나를 짓던 자체는,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그런 유일하신 분이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만 있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제 되어지기 전에 철로를 깔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다. 또 앞으로 중보도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철로를 깔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 유대교가 이제 시작한 것이지만은, 정식으로 유대교라는 것이 생긴 거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생긴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했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하나님. 자, 그 조상의 아브라함에서부터 나타나신 바 되고 말씀하셨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냈다, 해방시켰다, 이걸 체험했어요. 그러고 이제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줬을 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아주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 아니라 10계명의 제목이에요. 10계명의 제목, 율법의 제목.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없다. 오로지 나 여호와 하나만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 모든 신적 존재를 만든 바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쳤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는 절도 하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는 제사도 드리지 말고, 또 우상도 만들지 말고, 나아가서는 어떤 산당도 만들지 마라, 다른 집도 만들지 마라. 오로지 내가 지정한 곳, 바로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는 바로 어디에서만?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성막 해보자. 자, 성막을 지은 것은 이제 전체 통관해서 성막이라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마당이 있고, 마당 지나면 이제 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 성소 또 휘장을 지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지성소 안에
궤를 놓고 그 법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 아니면 언약궤라고 하는 궤를 놓고 그 궤 안에다 여호와 이름을 있다고 여호와 이름을 두라고 했었어요. 여호와 이름. 자, 그래서 이제 그 막의 핵심, 성소의 핵심은 궤예요. 근데 그 궤가 왜 핵심이냐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그 그 위를 갖다 속죄라고 말하죠. 궤 위를 위판하는 속죄라.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20절. 출애굽기 25장 20절. 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랬었어요. 자, 속죄소 그 위에다가 양쪽에다가 그룹이라고 날개 핀 천사를 그룹이라고 말해요. 이 천사들 갖다가 양쪽에 서로 날개를 펴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얼굴을 대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바로 속죄소 그 그룹 사이에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을 입회하에, 천사 입회하에, 천사가 양쪽에 있고 그 입회하여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천사로 하신 말씀이라고 말해요. 천사로 하신 말씀. 자,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근데 그 말씀을 천사들이 옆에서 옹의하는 가운데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에 손을 베풀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오늘 좀 성경을 조금 좀 찾더라도 잘 찾아서 갈라디아 3장 19절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나 외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그 율법인 증거판이 바로 속죄소 안에, 속죄소 밑에 그 궤장 안에 있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이 그 율법을 기초로 하신 말씀이니까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천사들로 하여금, 아니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직접 거기서 모세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소리를 빌어서, 천사들의 소리를 빌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들었던 그 음성, 바로 누구의 음성이요? 여호와의 음성이고, 사실은 그 음성을 나타내준, 그 듣게 한 건 천사들의 역사였던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이렇게 된 것이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유일하게 출입이 허락된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성소, 아까 지금 제일 먼저 읽은 성소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나 무시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라. 내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니까 거기 함부로 나타나거나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피로 제사를 드리고야, 그리고야 피를 가지고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속죄소 앞에 대제사장에 들어가면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해보세요.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은 듣고 나와서 전하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라 여호와만 말씀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가서 말했어요.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도 흉배 때 말씀을 했었어요. 흉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판결이 있을 때는 여호와께 묻더라 하고
민수기 27장 11절 23절, 신명기 17장 8절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말하면 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대답을 가지고 나와서 또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죄소 위에는 여호와께서 말씀도 하시고 또 대제사장이 듣고 대제사장이 또 말하면 여호와께서 또 들으시고 또 해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왕복 교통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 바로 지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제사장의 이 권위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얼굴 봐요 못 봐요? 못 보지만 누구 얼굴만 봐? 천사만 보고 오는 거지만 그래도 1대1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간이 있고 수많은 제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얼굴을 볼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단테자 하나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도 하나요, 나아가서 지 말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 대단한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역사가 내려오고 있었었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대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또 쫓겨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해서 겨우 회복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이거야. 그래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제1로 민감하게 반응한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아니 세상에, 아니 이건 내 독점권인데, 독점권이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건 독점 권리요. 또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 지구상 수많은 인간이 있어도 단 그 음성을 들은 자 나 하나요, 또 말할 자 내가 맡고 들을 이도 그 하나뿐인데 나가 왜 이가 이렇게 이런 말은 무엄한 말을 하는가? 저는 죽어 마땅하다 해서 얼마나 흥분했던지 예수를 고문할 때 뛰어내려가지고 그가 막 뺨따가를 때려가면서, 아니 원래 판사가 그냥 유죄 그러면 탁 하고 그냥 이제 죄인들이 그렇게 기가 죽고 또 그런데 불공평하고 어쩌고 하고서 그 판사가 뛰어내려가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너 날 무시했어? 이런 판사가 안 둬야 돼. 판사가 안 둬야 돼. 근데 얼마나 흥분했던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채통도 완전히 없이 내려가서 예수를 육탄절 벌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면 이들이 그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어떤 특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 흥분했던 것이고 이제 그 예수를 갖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여냈다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앞으로 나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그가 그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살면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헐라 할 때는 그 안에 무슨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이름을 그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천사로 인해서 전달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 이름을 내가 가져왔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썼어요. 예수와 요한복음 5장 43절. 그러니까 오래 들은 설교를 쭉 들으시면은 오늘 성경 구절을 다 지금 안 찾아도 다 이것은 이해가 될 것이고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 예수와,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그가 나타나신 바 되어서 그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다 이 말이야. 성전. 그런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살만 내가 다시 세우려 하는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를 죽여버린다 그 말이죠. 그가 죽었다가 살만에 일어난다. 성전이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자, 이 이름을 자기가 드러낼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이 헐라 할 때는 이제 가장 직격탄을 맞는 자가 누구냐면 아론의 지파들이에요. 아론의 지파, 레위 족속.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성전이 손으로 진 성전에서 바로 육체의 혈통으로 되어진 아론의 반찬이 아니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대제사장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이 되리라.
그래서 그를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히브리서 6장 20절, 히브리서 7장 3절, 11절 거기에 쭉 뭐라고 말하냐면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궁한 생명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궁한 생명을 소유한 대제사장. 이런 대제사장이 자기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이때까지 대제사장을 아론의 지파에 위임하고 그 지파만으로 전속으로 하게 명령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걸 완전히 폐기해버린다 하니까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집어 엎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뿌리채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집어 엎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그 대사장들 소위 말해서 아론의 지파 성별되고 성별됐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서 또 구별해서 뽑은 게 바로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가 또 구별해 뽑은 게 아론의 바로 반차를 따른 아론의 자식들이요. 그러니까 뽑고 뽑아서 그 중에서 하나 나오는 게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을 아무리 했어도 그들은 문제가 있는 것은 그에게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봅시다. 23절 보시면 360면이에요.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위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대제사장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아론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누가 하고 아들이 또 죽으니까 누가 하고 그래서 자그마치면 80몇 명이 있다고 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제사장이 결국은 죽어서 숫자가 많은 것은 그들이 항상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제사에 대한 증인이 못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갑동이가 갑동이면 안 맞겠지. 거기는 무슨 이제 이를테면은 수루야가 희기야가 제사를 드렸다 이거야.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려주고 그 제사를 가서 하나님께 상달시키면은 그 제사를 드렸던 데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얘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얘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얘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증인인데 이게 죄진다 이거야. 응? 한국말로 센 건 돼진다 그러고 일반 말로는 신단지 한다 그러고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으니까 항상 잊지 못하니까 그 제사에 대한 증인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건 온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자, 그러니까 예수는 그 다음에 보니까 죽음을 인해서 항상 잊지 못하는데 그에 비해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희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러한 대제사장과 이 비교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여기 지금 그 뽑은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약점이 있다는 거야. 약점이 있어. 구린 약점이 있어. 얘들한테 무슨 약점이 있다고? 두 가지. 첫째 하나는 죽는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지제를 위해서 또 제사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제사를 성공하지 못하면 그놈도 죽어. 예? 그러니까 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약점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오신 것은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이런 대상이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죽었다가 살아서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 대제사장보다 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런 말은 그 당시 살아서는 안 하셨었지만은 그 헐나 다시 일으키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대제사장 대왕이 되려면은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중보자였어요. 중보자. 자, 중보는 한 편만 위하면 안 되고 양편을 위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중보는 한 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양편을 다 위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3장 6절 얘기예요. 중보는 한 편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양편을 위한 것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양편의 속성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당신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신인 양성 합성해가지고 반반 섞은 게 아니라 지금 신인 양성 합성해서 반반으로 아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지 않으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 당신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가서는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그랬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하나님? 100%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무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흠이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또 그런 당신은 사람이시오 그 말은 사람에게서 태어났어요. 사람에게서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여인에게서부터 태어나가지고 그 젖을 먹고 또 그가 먹여주는 밥을 먹고 그리고 그 후에도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자, 이제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을 예정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 예수는 100% 성자시고 100% 인자시다.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중보는 양편에 다 속성을 공유하고 있어야 중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쪽 편에만 만약에 치우쳤다면 한쪽 편이 삐져가지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에? 양편. 그래서 원래 그 첩자 중에서 무서운 게 이중첩자라고. 거기다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자, 과거에 지난번에 조마까 대제사장 얘기했어요. 대제사장 레위 지파 중에서 뽑아서 또 그 중에서 대제사장인데 그가 바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그래서 1대1의 만남에서 만날 때 사람이 가서 만났죠. 그래도 사람 대표가 가서 만나. 사람 대표 인간 대표가 나가서 만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말씀하면 하나님 듣고 또 사람이 말해도 하나님이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은 듣고 그래서 양편의 말을 왕복했던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양편의 대화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통하게 한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어디까지나 100%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이게 여기서 펑 터져야 앞으로 이제 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종교다원부터 이루어져야 종교가 통합이 안 되면 결코 적그리스도 나타날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데 그래서 하나의 왕이 나오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종교다 이 말이야. 이 종교가 서로 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턱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초 작업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 통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니요, 차라리 목을 내가 칼이 돌지언정 나는 아니요, 합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려면 이걸 지금부터 뿌리를 아예 뿌리부터 잘 잡아가서 확실하게 믿음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 그때 뭐 보니까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 나타났다고 그랬었어요. 세 분이 나타났다.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평등하게 한 분이 하나씩 짓겠다. 똑같이 치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 하늘에 소리 있어. 그 엘리야와 모세는 치워버리시고, 자, 모세는 뭐의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또 나가서는 제사장의 대표예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의 대표예요. 아론이 들어갔는데 모세는 수시로 들어갔다, 무시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왕복탕의 구약시대 때 아주 넘버원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치워버려라. 이제는 내가 이제는 모세한테 안 한다 얘기. 나는 오로지 누구한테 말한다? 그렇죠. 나는 내 아들에게만 말한다. 너희는 이제부터 누구의 말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의 말만 들으라. 그러면 예수가 말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유일하신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었다 그랬었어. 휘장 찢어지니라. 자, 그 말은 이제 유일하게 혼자 들어갔던 이제 그 독점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라. 대제사장 이제 할 일 있어 없어요? 이제 실직자가 된 거야. 실직자가 된 거야. 이제는 완전히 찢어버렸어. 자, 그러는 사이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 그 말은 이제 나는 당신의 계명 가지고 나는 죽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그 계명을 나는 권리를 받고 내가 권세로 사용해서 내 목숨을 내놓사오니 아버지께서 이제는 나를 살려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다 자기 목숨을 맡겼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얼마든지 그를 살려줄 걸 믿고 그는 아버지께 그를 그렇게 인정을 해 드리고 그는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는 사이에 나도 하나님 되리라. 유일신을 부정하고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또 그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니라.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니라. 첫 언약 율법에 주어준 율법에 있는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복음으로 이제는 그 언약을 하실 때 이제는 중보가 되신다. 그래서 바로 그가 새 언약의 중보가 일을 그가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시고 이제 그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갖다가 사흘 만에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워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상으로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그러니까 그는 바로 일찍 죽었던 흔적을 갖고 계시지만은 지금 살아계신 이시로서 뭐 하시느냐 하면 아버지를 영원히 섬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대제사장. 그가 그래서 시부에서 보면은 그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물론 인류를 통틀어서 우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믿는 자를죠. 믿는 자를 위하여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가 되려고 그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아론과 대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나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속죄소 앞에 나간 거예요. 예수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다. 그가 뭐 하려고요?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누구 사이에 중보하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려고 바로 거기 앉아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 유일한 중보자. 자, 유일한 중보자란 말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다시 말해서 양면성을 갖고 있는 신성 100%, 인성 100%를 갖고 양면성을 갖고 양쪽을 서로 화해하고 접붙이는 우리 중보자라서는 오로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가 일찍 죽임을 가진 흔적하고 계신 어린 양, 그 말은 사람으로 왔었다가 사람으로 죽었다가 사람으로 부활해서 갔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흔적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인자가 바로 하늘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 역할을 뭐 한다? 그래서 기능은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영원한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을 보시면, 요한 1서 2장 보세요. 1서 2장 1절 388면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긴 대언자라고 써 있는데요, 거기는 보혜사 쓰기도 하고 또 중보자, 똑같은 얘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니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내가 예수 이름 믿고 예수의 피를 뿌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멘 하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봅니다. 오늘 예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예배를 보는데 누구한테 보는 겁니까? 누구한테 보는 겁니까? 누구한테 보는? 하나님한테 보는 거죠. 이 막연하게 하지 말라 이거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천군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경배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에 가도 안 보이셔요. 오로지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이는 인자 되었던 흔적을 갖고 이신, 바로 지금도 신자로서, 그러나 그는 100%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런 유일한 중보자세요. 예배를 누구 이름으로 봅니까? 막연한 하나님을 보는 게 이게 바로 종교타원주의가 가는 게 바로 그들이 그걸 노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가 그걸 받아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아버지에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 생각해 보셨어요? 이 예수가 그런 예수라는 걸 생각해 보셨냐고. 그가 살아서, 그 갈릴리에 살아서 그 무슨 가난한 목수집 아들로서 또 어촌에서 나는 그 비린내 나는 사는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는 귀신 쫓은 병과 전 그 자가, 아니 그러다 결국 시다가 죽은 자가,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영원한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의 결과를 피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갔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이, 그가 바로 그 자기가 그 죽었던 몸, 그 피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그가 대신 드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져야지. 이 예수가 어떤 분이 아셔야 되는 거야. 이 예수가 얼마나 크신이며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거룩하신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런 중보자를 갖고 있는 자.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그랬어요. 그는 우리 앞에 대제사장의 앞에 나가 있으니,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나가 있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에요. 그가
우리 같이 한결같이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았다. 우리 같이 안 먹으면 배고팠고 맞으면은 아팠고 결국은 찔리면 죽는 똑같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고통을 받은 그런 분이었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중보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갈 때 그분이 중보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내가 얘들같이 아팠었습니다. 나도 얘들같이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픈 게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난 얘들같이 딱 굶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얘들이 굶은 걸 나는 압니다. 아버지여, 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불쌍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은 나의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당신 나의 영원한 중보자.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단 하나의 고리 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지금도 자기의 피로써 거듭난 영혼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고민하고 할 때 그 모든 고통 고민을 다 그가 이해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 간구의 그 기도 소리가 우리 심령을 울려야지요. 자, 이 예수, 정말 이 예수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구세주십니까? 정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고백이 진짜 나옵니까?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도 되지만요, 나의 구세주가 먼저 돼야 돼요. 먼저 돼야 돼.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기독교는 전체주의, 사회주의와 비교하는 개인주의가 있다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메시지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각각 불러내시는 거야. 각각 회개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한번 보세요. 오늘 나는 우리 교회 전교회가 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전교회가 다 (10장) 3절로부터 5절 보시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양의 목자가 양을 갖다가 우리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초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럴 때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자기 목자 이름을 안 되는 거예요. 개같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서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타인의 음성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돼야 돼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과연 거기에 누가 과연 개재되는가, 누가 개입되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로마 캐톨릭이 잘못된 것은, 결정으로 잘못된 것은 신부가 아니면 교황이 그들이 중보자가 돼서 면죄부도 팔아먹고 나아가서는 또 또 고해성사도 받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개재되면, 누구도 개재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령이 증가하신 말씀을 목사가 소리쳐 하지만 양이 바로, 만약에 나 양이라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중에서 지금 유스그룹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사실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우리 교회 열심히 하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따라다녔어요. 그냥 같이 잘 따라다니까 착한 아이로 믿음도 잘 줄 알고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막상 자라오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멋대로 어디도 갈 수 있고 지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되니까 이제 드디어 지 본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밑에 아빠 밑에 따라다닐 때는 걔도 믿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했지만 사실은 정식으로 이게 왜 정상적인 것은 그도 바로 각각 회개하고 각각 제사안 받고 각각 믿고 각각 성령 받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목사도 아니고 또 교황도 아니고 아니면 부모도 아니고 각각 예수를 만나서 각각 예수의 음성을 듣고 변화돼야 돼요. 각각 Personal Savior,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아무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교권도 아니면 교권자도 아무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로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나 사이에도 오로지 주의 음성밖에 나한테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오늘도 성령 역사가 있을 때, 주여 나 오늘도 나 영혼과 오로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깨지지 않도록 다 벌거벗고 그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어떤 과거에 또 부모 밑에서 아니면 또 세월을 지내면서 내 스스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착각했던 것들 다 벗겨야 주시옵소서. 홀랑 벗고라도 주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나의 주가 되어야 되고 나의 왕이 되어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눈을 감아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보호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가 보이더라. 그는 거기서 일찍 죽임을 당했던 그 흔적된 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 그 몸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로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늘도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간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예수하여 나는 당신밖에는 나한테는 필요한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는 오늘도 당신 앞에 나갑니다. 예수아.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같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돼요. 나의 가족에 정말로 당신은 나의 주심입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오로지 예수 앞에 발라먹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픔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니가 아니시오. 그는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셨으니 주여, 주께서는 내 아픔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또 힘든 것도 다 아십니다. 나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사 일만 부르니 들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와